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있을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복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좌절과 절망이 컸던 만큼 그들에게는 희망과 용기와 흥분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그들은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숨겨도 마다하지 않던 결정적인 동기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 성령을 받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12제자는 그저 뿔뿔이 흩어져서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부활주일을 많이 지내왔지만 오늘만큼은 감격스러운 일이 없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을 재성성교 성도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런 감격이 저에게는 오늘 참으로 놀라운 감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인 안식일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신을 십자가에 두고 그대로 안식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을 부랴부랴 매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그 금요일 저녁 오후 6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서 안식이 되기까지는 3시간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달라고 하고 와서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와 같이 장사를 지냈던 시간 그 생각해보면 3시간도 채 안 됐다는 것이죠. 그 3시간 동안 부랴부랴 우리 예수님을 매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장례할 시간은 촉박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의 장례는 대충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서의 맨 뒤에 보면 특별히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 앞에 있는 20장을 보면 원래 첫 번째 부활주일은 저녁 집회 때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를 만났는데 거기에 도마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를 위하여 8회 후에 두 번째 저녁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과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축제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부활주일만 일회성 행사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일 매일매일이 매번의 주일이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잔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높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환희에 빠지는 부활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힘을 얻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냉랭한 세상을 정복하고 저들에게 생명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부활주일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정말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축제인 그런 예배로 모인 줄 저는 믿습니다. 부활의 핵심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물과 피와 성령과 보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십자가의 종교이지만 동시에 부활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두 개의 기독교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나 어느 교파든지 십자가와 부활과 상관이 없는 교회나 교파가 된 것은 그것은 이단이 아니면 사이비종교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이상한 종교일 교회일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마음속에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는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험한 십자가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그 십자가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 생수가 바로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다시피 돈은, 재물은 우리에게 순간적인 쾌락을 주어도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명예나 권력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주는 분, 그분은 오직 한 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핵심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의 주인공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저는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셨을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는 물과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물과 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 물과 피가 바로 성령과 보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존경받은 유대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유대 공회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흘리신 물과 피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죄를 씻으신 보혈이구나, 이것이 우리를 부활시키고 새롭게 하는 성령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담대히 비달로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임을 숨겨오다가 마침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이 빛이십니다. 빛과 성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 천지 창조를 실제로 행위로 옮기게 하셨던 것,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가장 먼저 붙잡은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빛이었다는 것이죠. 빛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자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조의 근원은 바로 빛이십니다. 어둠을 밝히고 죽음을 생명으로 만들고 물질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이었다는 것이죠. 빛이 창조되면서 아름다운 천지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구약의 수많은 구절에서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인공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모든 예언서, 율법서, 시편, 역사서 속에서 가려진 채 그렇게 계셨습니다. 신약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은 그냥 보통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점점 메시아의 실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신약의 사복음서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교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식 하신 이후에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다시 사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대한 그림은 없다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이분이 다시 오신다 라는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구약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메시아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 상상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어린 양 예수, 그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털이 깎이고 죽임을 당하는 양같이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원망하지 않고 그냥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예수님 화려한 왕궁에 태어나지 않고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희생을 당하셨기 때문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냥 그분께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보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당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마음속에 부활이라는 실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무덤에 갇히셨던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셨습니다.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차이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한 번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가 또 죽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보는 부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죽었고 영원히 사셨습니다. 또 다시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율법을 성취하시고 메시아를 성취하시고 이스라엘 희망을 성취하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족보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서 메시아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친숙한 이름이 아브라함과 다윗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족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 메시아가 태어난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요 섬기려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방인들,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과 요한서실에서는 말씀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에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해방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초기 서신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옥중 서신이나 에베소서, 골로새와 빌레몬서에서는 최고이신 우리 예수님, 목회 서신은 데살로니가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신 예수님,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베드로서 전후서에서는 고난받으신 우리 예수님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흥분하고 찬양하게 됐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실제로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바로 승천하시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잘해줬는데?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실수를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가장 사랑스러운 눈으로 베드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딴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대야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목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안수집사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실 주님을 배반하고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의외의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도 사실이지만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마음으로 좀 정리하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또한 같은 질문을 반복하십니다. 이 질문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와 여러분에게 동시에 던지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확실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불완전했고 배신했고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살아왔지만 마음 깊은 구석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 하는 질문을 세 번째 던지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던지는 아가페적인 사랑에 대해서 질문하시는데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베드로는 근심하여 대답합니다. 세 번째 무리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신 것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고 내가 한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었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완전한 베드로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떼를 치라, 내 양떼를 먹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어대로 말하면 내 아르미온을 먹이라, 내 프로파이온을 먹이라, 내 프로파이온을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르미온은 그저 작은 어린 양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프로바이온은 그것뿐만 아니라 어린 양부터 큰 양까지 다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치라는 것, 그것은 이 세 번에 거쳐 명령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하는 것, 갓 태어난 어린 새끼 양부터 시작하여 중간기를 거쳐 큰 양에 이르기까지 만나는 모든 양을 구별 없이 먹이고 치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즉 만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 대한 돌봄 없이 주님을 사랑한다함을 성립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양을 치고 먹이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이 부탁은 한마디로 한 번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 번이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탁은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벌하신 예수님은 세상에 영원히 계시지 않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가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린 양, 그 양은 세상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자기의 양을 돌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을 먹여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이시듯이 베드로가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시길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양들을 시몬 베드로에게 맡기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양들을 끝까지 돌보시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양까지 끝까지 먹이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하니 양들에게 먹이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자기 양들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내 양들을 먹여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양들을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어린 양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 자기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뿐만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은 예수님의 어린 양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예수님의 어린 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어린 양들에게 먹을 걸 주고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어린 양들을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양들을 치고 먹이는 자는 어떤 자가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자기 세계가 바뀐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세계가 바뀐 자,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세계를 참험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세계 속에 있는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을 인도하여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를 향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삶의 방향과 그 길을 바꾸도록 이들은 양을 이끄는 자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지구는 종말에 있습니다. 지금 지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도시의 문명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벨탑처럼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로지 주님의 현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더요. 예, 여기 그 앞에 하나 더 앞으로. 예,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추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아래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랬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저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볼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처럼 재림하실 때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구에서 태어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마태가 아닌 예수님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시려 이 땅에 사역하신 모든 일들의 최종적인 정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고뇌가 되었던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에 먼저 들어선 제자로서 당연히 아직 그 길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치고 인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끝날까지 제자들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마지막 날 심판날 그날까지 우리는 이 명령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사항은 마태는 누가나 요한과는 달리 예수님의 부활 후의 행적을 대거 생략하고 곧바로 지상명령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는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고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안이나 말씀이 크게 인상 깊게 부딪힐 것은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생전에 처음 들은 신기한 일이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과 전혀 반대인 경우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 마태에게 금시초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스승이 살아있을 때 2명씩 짝지어 전도여행을 가는 등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이방인과 사마리아인 마을보다도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에게 가라고 당부를 받았습니다. 지금 모든 족속으로 전도의 범위를 확대하라고 놀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은 물론 로마와 헬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곁에서도 목격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2번째의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의 생각과 크게 달랐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전도하라는 명령에 반발하지는 않았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이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무언가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썩은 정치 종교를 개혁하고 농마와 일전을 버릴 것을 은근히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그런 일에 대하여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극심한 수치심과 고통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몬 원수들에게 보복하기는커녕 그들에게 한이할 기색조차 보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직 천국의 복음을 죽도록 전하라는 권면을 처음으로 듣는 순간 분명히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가 가만히 따져보니 3년간 스승은 시종일관 죄에서 회개하고 선포하고 천국에 관하여 가르쳤다는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뜻을 중대에 수정하거나 포기하거나 타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마태가 스승이 부활한 후에 달라진 것이라면 잠시 기대했던 것을 그들만의 착각이요 잘못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더 심각하고 진실하게 다가오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후에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태복음에는 그런 주제도 못되고 비겁하게 도망쳐버렸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자기가 겨우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자기 자신의 바깥보다도 자신의 내면 전부가 썩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인간의 외부적 환경적 개혁이라고 해서 인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밖에서 인간의 입으로 들어가신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즉 인간 자체가 더럽고 추하다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 왜 그렇게 변론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부활하신 후에 마찬가지로 항변 하나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민에게 제3의 복음만 전하라고 하시는 이 마지막 명령이야말로 그 마태가 가슴 깊이 묵직하게 마태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성교회는 조금이라도 선교를 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점으로 우리 모든 재성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기 위하여 그런 교회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기 위한 교회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재성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지구에 정말 그 핵심의 영혼이 불타오르는 선교와 복음의 전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주와 진노의 생각에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면 그 분노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찬송을 부르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게 되면 그러한 복수심이나 미움이나 용서 못함과 같은 쓱뿌리지 없어진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을 쭉 펴고 걸어가십시오.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 보따리를 내려놓으십시오. 가끔 보따리를 풀려가면 너무 꽉 메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별것이 없는데 왜 그렇게 단단하게 메어놓았는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그런 어느 누구도 풀지 못하는 꽁꽁 묶어놓았다는 것이죠. 그럴수록 외롭고 고독하고 스스로 주체하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입니다.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나는 기쁘다라는 글이 써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희망적이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내 자녀와 내 남편은 돌아올 것이다. 나는 직장으로 다리 돌아갈 것이다. 나의 사업처는 번성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생각이 바로 십자가의 생각이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는 소망은 여러분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과거의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달라집니다.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희망으로 가득 찰 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승리로 메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일생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처럼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